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또 퀴즈를 내면 여러분들이 또 불편해하시니까 그죠? 한자 성어 중에 유종지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유종지미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데요. 이건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마무리가 아름답다, 끝맺음이 좋다라는 말을 쓸 때에 우리가 끝까지 잘해봅시다라는 말 할 때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라고 말을 쓰지요. 그래서 이 말에서 나온 그 성어입니다. 유종지미라는 표현인데요. 물론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참 좋죠. 의미가 있죠. 중요한데 실제로 어떤 일을 진행해 보면 사실 끝맺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그죠? 어떤 것이든 그게 뭐 관계든 그게 뭐 어떤 뭐 교육이든 혹은 어떤 만남이든 뭐든지 사실은 끝이 좋아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거죠. 처음에 되게 아내가 음식을 해줬는데 음식이 별로였어요. 별로였는데 저희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를테면 음식이 별로였는데 지내보니까 음식이 점점 괜찮아. 맛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들, 우리 주부들 그럴 때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 못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음식도 잘해야 되고 또 살림도 잘하게 되고 또 육아도 잘하게 되는 그런 거 있죠. 물론 우리 아빠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사실 그럴 경우라면 처음에 음식을 잘 못했던 그때가 굉장히 추억으로 남죠. 그때 참 잘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잘하더라. 이런 거겠죠. 실제로 저희 아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점심을 식사를 하실 텐데 그죠? 오늘 마파두부를 먹는다 합니다. 먹는데 그 음식이 처음보다 더 좋아졌어요. 아멘. 실력이 느는 거죠. 가면서 그런 식으로 됐거든요. 교회도 또 저희가 교회도 그렇고 카페도 마찬가지겠죠. 부족한 자지만 또 개척한 지 또 이제 곧 이제 2년째 이렇게 돼가고 있지만 많이 미숙하죠. 그러나 어떤 교회를 운영한다든가 또 실제로 비즈니스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미숙했지만 시간이 가면서록 조금 더 견고해지고 그런 것을 또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종짐이란 말하고 반대말이 있어요. 용두삼이란 말이 있습니다. 용두삼이.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데 끝에 가보니까 뱀의 꼬리처럼 굉장히 초라할 때 쓰는 비유입니다. 처음도 끝도 우리가 다 좋길 바라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사람이 있죠. 처음에는 굉장히 너무너무 미약하고 부족했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겠죠. 요셉은 가족에게 버림받고 또 종으로 노예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형통함으로 그는 사람들이 봐도 우러러 봐도 좋을 만큼 또 높은 자리에 가고 사실 그러나 그가 높은 자리에 가서 유명한 게 아니라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정말 그 토대를 맞이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인물이 요셉이죠. 반대로 여러분 사울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박수치고 훌륭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끝이 굉장히 안 좋았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만날 그 왕이 바로 이제 남유다 오늘 본문이 이제 아사 왕인데 아사 왕은 유종지미의 왕이었는지 아니면 용두삼의 왕이었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삶일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랑 별반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뭐 그가 왕이었지만 그죠? 직분만 달랐지 우리의 삶이랑 어쩌면은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왕 이야기를 할 때 오늘은 역대상하를 읽었죠. 그런데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 이 메시지가 이제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복잡해요. 그죠? 여러분도 혼자 이렇게 묵상하기도 쉽지 않아. 왜냐하면 분량도 되게 많고 특별히 열왕기상하 같은 말씀은 뭐냐면 왕의 행적을 다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 다뤘다가 남유다 왕 다뤘다고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물론 그 열왕기상하에 나오는 그 역사관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멀리 하면 복을 받고 가까이 하면 신분 받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그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는 그가 어려움을 겪고, 이런 모습들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상하는 남유다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고 남유다 나라가 나눠졌죠. 이 남유다 왕 이야기를 다뤄요. 특별히 어떤 다윗의 언약, 또 성경 중심으로 메시지가 남겨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모습들, 또 여러분 다윗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다윗 왕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가문, 그것은 영원하다. 그죠? 그 내용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역대상하 같은 내용도 보면은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아사 왕은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 그는 41년을 통치했어요. 여러분, 그가 좋은 왕인지 안 좋은 왕인지 아직 잘 모르겠으나 41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리더십으로 41년을 통치할 수도 있고 나쁜 리더십으로 41년을 통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리더십이 있었다는 건데, 아사 왕의 행적을 보면 역대하 1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랬어요. 이때 선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것들. 세번역 버전 성경에 보니까 아사는 주의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어.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었냐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제거했다는 말은 뭡니까?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처럼 이방 제단을 쌓고 거기 가서 뭔가를 빌었는데 그것을 때려 부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의 이 모습이 어떻게 연결되냐? 4절까지 연결돼요. 역대하 14장 4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아사 왕이요, 이 아사 왕의 리더십이 환영받고 박수받을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고 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인 그 말씀을 행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물론 우리가 좋은 사람, 또 아사는 왕으로서 그는 또 왕이니까 정치를 했고 어떤 리더의 모습을 보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똑똑해. 물론 그것도 좋아요. 네. 똑똑한 사람은 기분을 제가 잘 몰라요. 죄송해요. 어떤 기분일까요? 뭔가를 잘하고 달란트도 많고 훌륭하고, 그죠? 능력 있고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보면 근데 나만 그렇게 잘난 사람이 있어. 나만. 내가 훌륭하고 내가 괜찮고,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 믿음이 너무 좋아. 그것까지 너무 괜찮은데 정말 좋은 리더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좋은 것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죠? 내가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돕고 또 그런 영향.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한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되죠.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건 되게 부담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잘하는 거, 네가 성취하고 네가 능력을 막 보여서 그러한 모델로서의 모습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러니까 완성된 어떤 성숙함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미완성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일평생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좋은 리더요,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펼쳐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모델로 서는 게 너무 중요해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좀 부족해, 저 사람은 좀 연약해.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 모습이 이 모습 속에 나온 거죠.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좀 막연하긴 하죠. 우리 언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 언제 만나요? 교회 가서 만나지. 그런데 이상하죠. 교회를 1년, 2년 혹은 5년, 10년 혹은 더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저를 포함해서 더 그 정도 예배 드리고 그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참 변할 법도 한데 우리 그렇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그것은 뭐 저도 마찬가지이겠죠.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 언제 만나냐? 여러분 너무 단순해요.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너무 단순해.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지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해서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이 여호와를 찾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날 수 있어요. 사실은 더 정확한 의미는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찾지 못하면 만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와서 나 믿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잘 아는 누구보고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그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아버지 물론 아버지 허락 받고 나가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나갑니다. 그러나 그는 방탕하게 살고 모든 것을 놓아버려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먼데 그러니까 이 장면은 마치 이런 장면이죠.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어서 아들만 오기만 하면 그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멀리서 이놈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직분으로 만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신앙의 연륜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신앙의 경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의 존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사모함이 있어야죠. 그 예배의 사모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번의 예배로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만 맞아요. 한 번의 예배로 사람이 바뀔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그 놀라운 일과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요 똑같이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야 돼요. 그것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거죠.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제가 물어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이런 물음에 우리가 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에 대해서 자꾸 예배를 물어보면 자꾸 형식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면 예배 가서 뭐 설교를 듣고 뭐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교제도 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맞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의 배경 가운데 나온 것이 뭡니까?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이죠. 그게 구약 성경에 보면 자꾸 우상을 제거하고 뭔가를 보시고 이 내용이 바로 예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앙의 균형이 필요해요.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또 우리의 삶이 지금 아사의 모습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실제 예배를 잘 드렸죠.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지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나의 죄를 털어내지 못했다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우상을 제거할 수 없어.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완벽하게 우상에 제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었어요. 아무리 다윗이 훌륭하고 아무리 모세가 훌륭하고 아무리 다른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훌륭해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들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작은 어떤 죄의 불씨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마치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가운데서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아사는 주를 사모하는, 그러니까 풍성하게 가득 찼다는 의미예요. 온전했다는 거예요. 산당을 다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연약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일평생 온전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그래서 세번역보전에 보니까 이 부분을, 온전했다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주를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그가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생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누구의 마음은,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 원식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 아는, 또 여러분 사랑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누구의 마음이 평생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형통케 해주셔요. 역대하 14장 7절 8절에 보니까 아사로 하여금 뭐라고 했냐면 이 성읍들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둘러쌌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음으로 주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그의 모습들이 안정을 잡아가면서 성읍들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이 30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28만의 군인들도 있어요. 그 조직이 정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읍,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30만 플러스 28만, 58만이라는 이런 어떤 그 군대를 이렇게 조직하는 모습도 보이고, 아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관계를 맺고 나아갔을 때에 이러한 어떤 형통을 누렸다는 장면이 역대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훈훈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형통과 언제나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형통들이 꼭 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지만 내 삶까지 풍성하게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도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묻지요. 가족들이 묻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너무 좀 촌스러운 질문인가요? 떡이 나오냐 덕이 나오냐? 물어봅니다. 우리 좀 갸우뚱해요. 떡이 나오고 돈이 나올 때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좀 주님 앞에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누가 좀 잘 믿으면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 사람 좀 잘 되면 안 됩니까? 그 사람 좀 재물이 풍성해지면 안 됩니까? 그 사람 자녀가 좀 공부도 잘하고 축복받으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중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정말 돈도 많이 버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이라니까요. 실제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그럼 다시 또 질문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뭘 하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하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예수 믿으면 돈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 똑같이 힘들지. 똑같이 어려워. 힘들다니까. 좋을 때도 있는데 어려울 때도 많아. 그런데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겨내더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형통하더라. 그 형통이라는 것이 삶에서 어떤 재물을 축복받고 뭐 자리가 높아져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더라. 그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가 높은 자리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모습을 봤을 때에 맞아 하나님은 계시구나 라는 모습들. 왜 이 말씀을 쭉 좀 드렸냐면 오늘 본문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아사에게 큰 위기가 왔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다고 했어요. 좀 분위기가 훈훈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스 사람이라 함은 오늘날의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지역을 보통 그 지역이라고 말을 해요. 그 조직 그쪽에서 100만 명하고 병거 300대. 사실 여러분 100만 명 엄청나죠. 그 숫자만 봐도 그죠. 실제로도 많지만 그 숫자가 주는 상징 의미 그냥 1, 2, 3, 4 그래서 100만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마어마한 군대이죠. 그 큰 군대.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은혜로 내가 30만 생기고 28만 생기고 50 이것도 엄청 큰 군대죠. 그런데 100만이 쳐들어오는 이 장면을 봤을 때. 근데 아사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일단 피하지 않고 문제의 측면에 나가는 거죠.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은혜를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무 준비 없이 아무 노력 없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 다 해주신다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죠.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 시험도 잘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다 채워주실 거야 라는 것들.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자 예언합니다. 시험 공부 안 하면 시험을 못 봐요. 아멘. 예언했어 예언. 시험 공부 안 하면 시험을 못 봐. 예외도 있지만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사는. 그는 여전히 나아갔어요. 뭐냐면 여러분 전열을 갖췄다고 성경은 말해요.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100만. 우리 58만인데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래도 전쟁 준비를 한 거야.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지만 준비를 하고 그 전열을 갖추고 전장에 선 그런 모습. 그런데 그의 전쟁의 전략이 사람과 달랐다는 거야. 오늘 본문 11절 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좀 특별히 더 주목하고 싶은데요. 특별히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째 건 뭐냐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고백했죠.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 가지 성경의 번역본을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번역해요. 당신에게는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돕는 데에 구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혹시 자막이 없나요? 네. 당신에게는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돕는 데에 구별이 없어. 또 해볼까요? 하나님은요. 주께서는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돕기로 작정하시면 적군이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고 그들의 세력에 눌리지 않아요. 주께서 돕고자 하실 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자는 덜 도와주고 약한 자는 더 도와주고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싸우러 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은 그 자체로 가장 강하고 그 자체로 완벽하게 승리하는 유일한 도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물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맞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도우셔야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게 이게 맞는데 더 본질적으로 가면 그가 강하나 그가 약하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을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울 수 있을 때에 언제나 승리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강한 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길 수 없어요. 약한 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온전히 이길 수 있다는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약해요. 내가 강해요. 내가 강하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겠죠. 내가 약하다고 해서 자포자기할 필요 없겠죠.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지? 맞아요.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러나 온전한 도움,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고백한 거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리고 그가 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훅 지나가거든요. 적이 나를 공격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적을 공격하러 나갔다고 고백해요. 맞죠? 분명히 저 백만이 나를 치러 공격 왔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무리를 치러 갑니다.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는데 아니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그 어려움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왔었을 때에 맞죠. 우리는 늘 수동적이고 우리는 늘 위축되고 그것은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되죠. 그러나 이 고백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죠.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니까 내가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내가 공격합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싸울 수 있음을 고백한 거죠.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내 편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어서가 힘든 게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내 편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단 한 명이라도 그 한 사람이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맞잖아요. 우리가 막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었으면 물론 좋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가 있다는. 그러나 그 한 사람 한편, 내 편, 나를 지지하는
그게 한 사람이든 와, 두 사람이면 더 좋죠. 그 한 명이 있었을 때에. 그런데 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승리를 이야기할 때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늘 인용하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온전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게 만들어 줌을 믿습니다. 진짜 승리는 뭡니까? 믿음인가. 내가 얼마나 믿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얼마나 믿느냐, 이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싸우면 어떻게 이기지? 내가 병력을 추가하고 전술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짜 승리로 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아사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고백을 했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가 어떤 의미일까요? 구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구스 사람이 공격했어. 그 구스와 그리고 남유다의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구스와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로,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그 싸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게 내 싸움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길을 헤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비즈니스 카페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한다? 할 수 없어요. 단 하루도. 왜? 너무 무서워. 너무너무 겁나. 이걸 내가 다 어떻게 하지? 할 수 없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 전쟁은 누구 거냐? 이 싸움은 누구 거냐? 사무엘상 17장 47절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다윗의 놀라운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하죠. 너무 유명한 고백이죠. 구원하심에 칼과 창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칼과 창에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나도 칼과 창이 필요해. 그게 정말 있어야 돼. 기도도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예배도 잘 드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나에게 여전히 칼도 필요하고 창도 필요해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죠. 그러나 말하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오직 왜요? 그 전쟁은 내 것이 아닌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겠죠. 여러분 잘 아는 그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 있지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마치 사람과 사람의 전쟁인 것 같으나, 내가 세상과 전쟁하는 것 같으나, 내가 세상과 싸우는 것 같으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주관하실 때에, 함께 하실 때에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맞죠? 내가 메시지를 전했어요. 혹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람을 설득하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그 말씀을
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라고 말하지만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하나님, 이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으나 이것은 온전한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이 길, 내가 내 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갈 수 없어요.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오직 하나님 주관하십시오 라는 기도인 거죠. 그렇게 기도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사를 통해 응답해 주셨던 내용들이 또 12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고 정리를 해줬어요.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전쟁을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성경은 좀 아쉬워요. 뭐냐면 어떻게 그 군대를 물리쳤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구수 사람들이 엎드려서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니 거의 전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림품도 많이 생겼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유다가 구수 사람들이 이긴 것 같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 묵상할 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이 멋진 장면, 그렇잖아요. 이 100만 대군을 무찌르는 장면을 성경에 좀 자세하게 적어주지. 왜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누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냐 믿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 누가 믿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자세히 써주셨으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당사자에게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에게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만 생각나게 해주시는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만 어떤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있잖아요.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간증할 게 많지만 때로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몰라도, 그렇죠? 몰라.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픈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의 영향을 주게 만들 때도 있으나, 그러나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냥 그 은혜대로 이렇게 가져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때로는 그냥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나 가려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군대를 정리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셨던 그런 모습들. 이렇게 아사 왕은요,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유정의 미를 거둔 사람, 그가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을 보였던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더 보면 아쉬운 일이 있어요. 그가 마지막쯤에 가보니까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라는 장면들을 연출하게 되죠. 크게 두 사건이 있었는지, 하나는 뭐냐면 그가 41년을 집권했는데 한 36년째쯤에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였어요. 여러분, 전쟁이라 하면은 앞서도 이야기했죠. 100만 대군이 왔었을 때 전쟁을 어떻게 이겼어요? 기도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로 그럼 이기면 될 일이죠.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 또 누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면 이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될 일인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외교적으로, 오히려 뇌물을 써서,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죠.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즉 바사가 침공을 했어요. 다른 외국이 침공했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후방을 치게 하여금 해서 이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사실은 자세히 봤을 때는 외교를 잘한 거죠.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뇌물을 줘서 그렇게 공격할 수 있게끔 나는 가만히 있고, 그죠? 이거 너무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 문제는 설령 그것이 외교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평가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괜찮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이 평가하는 관점에서
다르면 다르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7절에 보니까 그 무렵 하나니 선교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 와서 말했어요. 하나님 보낸 거죠. 임금께서 시리아 왕, 이때 아람 왕입니다. 의지하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는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야. 그리고 에디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구스 사람 그리고 또 룹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강한 군대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병거가 많고 군마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할지라도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될 일인데 왜 임금께서는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9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번 일에 임금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어요.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릴 거라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개인적으로 왜 개인 생각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갔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 선견자의 말을 듣고 이 아사 왕이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를 가둬버려요.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를 학대했던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감옥에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은 뭐냐면 역대하 1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39년에 그러니까 41년째가 그가 통치를 했는데 39년에 그가 병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라고 이야기됐어요. 그리고 41년 후에 그러니까 2년 후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이켰던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라고 기도했지만 그가 마지막쯤에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생을 마감한 장면이 나와요. 물론 그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yes, no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죠. 그런 모습이 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굳이 기도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좀 하실 만큼 했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또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 또 재력도 있기도 하고 또 경험도 있기도 하고 또 내가 또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재산도 있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사회적 어느 정도 안정되기도 하고 또 나에게 꿈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 있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냐라는 것들. 여러분 죄송한데요. 너무너무 경계해야 될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음이 쌓이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유종지미가 아니라 용두사미로 거듭나는 그 길. 내가 기도의 필요성을 왜 못 느끼겠어요? 내가 경험이 좀 쌓이니까 웬만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정말 그래요. 기도 없이 하기도 되긴 되더라고요. 일도 되고 관계도 되고 또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경험한 게 있으니까 뭐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겨도내요. 어려움도 잘 이겨내요.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다 이겨낼 줄 몰라도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시편을 좀 다루고 싶어요. 정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6절 10절에 보니까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힘이든 군대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승리는 다른 것에 있다라는 거야. 승리, 전쟁, 싸움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여전히 시편 기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렇다.
주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할 때 싸울 때에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나의 시선이 사람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전략에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그럴 때에 우리는 온전히 마지막에 그렇죠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 신앙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화려하고 처음부터 잘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너에게 힘이 있으면 네가 준비만 잘하면 네가 주도하면 네 싸움 네가 이길 수 있어. 여전히 세상은 똑같이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답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승리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이 그 자체로 강력하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이 그리고 온전한 그 믿음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더 승리의 길로 나아간다는 거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을 우리가 자유하게 하면은요, 사실은 복잡할 게 없기도 해요. 왜요? 내 싸움이 아니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개척교회 목사들이 가장 힘든 거. 몇 분 전까지도 아무도 안 왔을 때 내가 과연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 과연 내가 똑같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한두 명만 앉아 계셔도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 제가 이게 내가 뭔가를 더 잘해야 되나 뭔가를 더 해야 되나 라고 만약에 그렇게 접근한다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 거야. 이거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한다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예배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검색해서 찾아온 것 같지만 내가 그냥 경험대로 찾아온 것 같지만 내가 이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오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것을 막연하게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지 않았어요. 오늘 또 가장 완벽하게 오늘 또 가장 확실하게 오늘 또 가장 온전하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그 길을 이곳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 겁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